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44편과 145편인데 두 편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이 시간에는 시편 144편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벌적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그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빗바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로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생애와 환경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시를 읽으면 더욱더 깊게 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44편은 1절부터 1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서와 같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보호와 감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1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기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구원을 간구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2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찬송하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 찬송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 다윗은 그 하나님, 가르쳐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2절에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요새이시고 사랑이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방패이시고 내게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사람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비해 볼 때 사람은 인생은 참으로 그 날이 짧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한낮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일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석이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방패이시오 이렇게 등등등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속에 나오는 그냥 배워서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와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피할 바위 이렇게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뒤편에서도 나오지만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많은 대적들로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피할 수가 있게 되었고 요새가 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냥 평안한 삶, 안락한 삶 이런 삶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있어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다양한 환경과 어려움과 처지에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 쫓겨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한 사람이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의 군대 그 군대가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도망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여러 가지 길에서 다양하게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그런 것이 있을 때 낭만과 좌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형편인 줄 알아. 우리의 삶의 자세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그런 한낱 그림자와 같은 아주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작은 존재이지만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또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 다윗의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만나게 되는 현실은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대적자들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도 불구하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원해달라고 또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하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가? 계속해서 보면 6절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수들을 흩어주시달라고 그리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어려움과 환난, 대적자들로부터의 어려움 그것부터 구원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보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대적자들이 의인인가 내가 악인인가 그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고 원수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 그 특징으로 입은 거짓말을 하고 또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잘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대적들,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형편, 대적들로부터 곤란을 당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새 노래로 또 열줄 비파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대적자들,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반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부터 이겨나가게 달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풍성한 복의 내용들을 12절부터 15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에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녀들의 복, 아들들도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도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도 같고 아들이나 딸이나 아름답게 잘 자라는 모습, 그리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 모든 곡식들, 또 아름다운 곡식들 곡곡마다 가득하고, 양들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또 수소는 무겁게 실을 만큼 많은 것들, 곡식들, 추수한 것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침노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 복이 어떻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복, 또 물질의 복,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침노하는 일이 없고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는 그런 복들이 있는데, 이 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라고 할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받는 복이다,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이 부분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끊어서 대부분 이해합니다. 앞의 내용은 다 잊어먹고 내가 필요한 부분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받는 복, 그것은 자녀의 복, 아들의 복, 또 딸들의 복, 그리고 곳간에 가득한 곡식과 또 양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 수소가 또 많은 짐을 실을 정도로 풍성한 결실들을 맺는 것, 그리고 대적들이 침노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다. 믿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어진 복은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또 근심과 걱정이 없는 복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받아라 라고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자신의 복이 있고 또 물질의 복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구절입니까? 연약한 인생들은 그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읽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근심과 걱정이 없는 복이 있다. 이 부분을 읽어봐라. 우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자녀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 많은 숱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피할 반성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시다, 이것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인 것이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을 주는 것, 아들과 딸과 물질의 복과 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복을 누가 주시는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모든 풍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그런 복들을 누가 주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 되지,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또 자녀의 번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또 근심 걱정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뒷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면 괜히 공수표 낱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대적을 무찌르신 이후에 궁극적으로 맞게 될 성도의 평안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대적자들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 읽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얻는다, 이런 복을 얻는다, 이런 복을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악인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그 나라가 이렇게 되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의 그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14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마지막 보면 우리는 수소를 무겁게 실었으며 뒷부분을 보시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됐습니다.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천국에서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그것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천국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 번성하고 물질의 복 받고 자녀의 복 받고 근심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없어진 그 모든 상태,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르게 될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 걱정이 없고 물질의 풍요나 자녀의 번성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근심 걱정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도 나왔다시피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종말론적 지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복을 이 땅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복 받고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만 읽어봐도 다윗은 지금 근심 걱정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제발 구원해달라고 이 원수들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문맥 속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성도가 신앙의 바른 걸음을 가는 길이다 생각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난과 역경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사랑이시오, 산성이시오, 방패이시다 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실제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겪은 이후에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낭만과 좌절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방법과 판단보다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모든 복락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아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세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만나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견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간구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다윗의 시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의 어떠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종국적 세상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